오늘 저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한 신앙. 삶의 위기를 극복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 환경을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무너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성공의 기회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던 자신의 남편 선지자의 한 생도가 아내와 두 아들과 그 다음에 빚을 남겨두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생도의 아내가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므로 채주가 이 아내에게 와서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졸지에 남편도 잃고 두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려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어서 삶의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은혜에 또 간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절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여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첫째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영적 중보자를 찾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일을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생도의 아내가 처한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아직 이 모든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남편 정말 당신의 종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겼는데 정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 하니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돈도 백도 없는 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꼴이 무엇입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 하면서 낙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절박한 이 가운데서 낙심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 중보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자세하게 아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삶의 절박한 이 가운데 영적 중보자를 찾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신뢰했음을 보여준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이 여인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결단을 하게 한 그 영적인 영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자신의 남편의 신앙이었어요. 살아생전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 믿음의 행동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 두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당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중보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믿음에 올바로 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당신의 종이 야일을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당신의 남편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알다 또는 인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들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그 사람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안다, 이 야다라는 표현을 써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모르지만, 믿음의 상태를 모르지만 여러 해 동안 교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모든 충성도를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알았을 때 경험을 통한 이 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그의 남편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앙은 당신도 잘 알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올바름을 인정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은 저에게도 미쳤습니다. 두 아이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람 찾아가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당신을 찾아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라고 이 문제의 위기의 해결책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죠. 일상의 삶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지성과 영성이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크리네인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이죠. 그런데요, 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라이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준, 규범, 표준, 척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위기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과 나의 삶의 표준과 규범을 정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 나의 삶의 규범과 모든 믿음의 척도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사람과 교제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을 잘 알지 못해요. 특히 사람과 많이 교제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심지어 믿음의 척도는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그런데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의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졌던 믿음의 행동이 그대로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참된 믿음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처지와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중보자 엘리사를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의리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위기를 겪었을 때,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해결자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증거자 동력자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리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영적 가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 영적 가뭄의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복을 받게 되는데, 가뭄해에 적당한 때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히 입이 청청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축복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의리함으로써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복이 주렁주렁 여러분 삶 가운데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보기도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신 김효근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보기도로 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적 사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 금요일 갑자기 나훈란 집사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된 김효근 집사님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거리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늦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술을 해도 이제는 정말 살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구급차에 실려오는 도중에 길이 막혀서 심장 정지 상태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의사가 말하기를 살 가망이 없으므로 장례를 준비하세요 라는 이 극단적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제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갑자기 저는 마음 가운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김효근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나훈란 집사님 마음속에 나훈란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내 남편 김효근 집사님을 살리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심장에 구멍을 뚫어 심장이 뛰게 하였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금요 찬양 예배 시간과 주일 예배 때 천성도와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셨고 모든 심장이 다시 뛰게 하셨고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심장은 100%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축복 예배 때 이용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어요. 기도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 계약했던 사업들을 포기하고 모든 계약 체계를 다 해지했는데 오히려 기도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재계약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축복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의뢰하고 맡긴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영적인 중보자를 찾으시고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활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 기도로 의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치료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기력 확신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12회를 혈병으로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지나가던 예수님을 뒤에서 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라 치료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뜨고 이 거지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여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 하실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치유를 결단하고 나가서 내 믿음대로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거지의 삶을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딸을 살려보겠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괴치급을 받았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부스러기 은혜도 내게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소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삶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행진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치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회복과 신앙 성장은 자신의 노력과 결단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나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고 결단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길을 극복하는 신앙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한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그들의 기적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여인 절박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중보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동시킵니다. 그리고 또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보라. 그 여인이 이르기를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녀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다 차면 옮기고 또 옮기는 가운데 다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웠을 때 기름이 그쳤다 이렇게 칭을 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고 이렇게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생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기름병 하나 가지고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요 정말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기름 한 그릇으로 평생에 그 세 식구가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 그 기름 한 그릇으로서 어떻게 그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름 한 병은, 기름 한 그릇은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이 여인과 두 아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예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기적 가운데, 작은 이 도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능력으로 기적으로 풍성하게 이것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작은 것을 믿음으로 올려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풍성하게 역사할 줄도 믿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로 축사하신 다음에 띄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풍성하게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 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문 5,000명, 보내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여글두루 강조리가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왜 나는 가진 것이 없느냐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올려드린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오시고 풍성한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명령이 이렇습니다. 선자가 너는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작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고자 한 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녀의 믿음이 이렇게 내가 명령을 내렸어. 그릇을 빌려와.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 여인의 행동을 주시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 크다면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반대로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 적다면 그릇을 조금 빌려올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는데요,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우자 그릇이 떨어지자 기름도 흘러나오는 기름도 멈췄다는 것. 한마디로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과 순종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준비하면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그 다음에 치유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한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단순하게 그릇을 빌려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과 두 아이들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 집도 아니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렇게 빌렸을 때 도대체 저 집이 무슨 일이 났을까요? 하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봐.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 뭐가 그릇 뭘 쓰려고 그러는 거야?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그들을 격려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방해자가 있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의 부모와 더불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헌어하고 우는 자들을 탄대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위기, 어떤 사람은 질병의 위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의 위기,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기, 정말 다양한 삶의 위기가 우리들을 괴롭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환경과 사람을 절대 원망하지 말고 영적인 중보자를 찾아 기도하고 중보자의 조언에 순종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